오늘은 느슨한 신앙에 경계를 더하라, 느슨한 신앙에 경계를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철이 덜 들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순진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고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넘쳐난다고 여깁니다. 꽃밭을 뛰어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처럼 세상을 굉장히 해맑게 보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어린 아이들이 그러면 좀 귀엽기라도 한데 성인이 돼서 그러고 있으면은 참 인생살이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역자 지망생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다닐 무렵에 차가 끊겨가지고 이제 집으로 걸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산이 없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걷는 중인데 어떤 택시가 딱 멈추더니 아니 학생 왜 비를 맞고 있어요? 어서 차에 타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너무 감동받아서 바로 그 택시를 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고맙다고 어떻게 이렇게 좋으신 분이 계시냐고 복 받으실 거라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계속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택시기사분이 그분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이 학생 돈은 내고 가야지 이러고 잡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친절을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택시기사는 호객 행위를 했던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냥 잘 물어보고서 돈 내는 거예요? 그냥 태우시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정말 꽃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무작정 탄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너무나 순진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께서는 부모님을 깨워가지고 택시비를 계산했고 정말 면목이 없이 억지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있다며 자신이 크게 상처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순진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기독교인들은 좀 속아줘야 되고 좀 약간 어리숙해야 되고 좀 바보 같아지는 것을 굉장히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포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이미 수도 없이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결이지 순진무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진하고 느슨한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숙하고 바보같이 살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좀 적당하고 느슨하고 긴장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악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세상에 속아 넘어가고 속수무책으로 세상의 공격에 당해버립니다. 이렇게 세상의 공격에 당하면 작게는 기분이 상하고 심하게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은 인터넷으로 투자 상담을 받다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아니 누가 투자 상담을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까? 근데 또 가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상담해준 사람이 마스크가 너무 괜찮고 인상도 너무 좋아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홀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모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그대로 다 날려먹었습니다. 몇 천만 원 되는 돈이 그대로 다 하늘로 다 쿵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고 등쳐먹으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어리숙하게 사기를 당하거나 속아버리면은 인생이 얼마나 어렵게 되겠습니까? 긴장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도 사기를 당할 수가 있는데 그냥 느슨하게 살아가기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망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서 소모임을 가거나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관심사가 있는 척을 하면서 접근해서 이단으로 미혹시키려는 시도가 굉장히 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소모임을 가가지고 여기서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자 하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자기 빼고 모두가 다 한패인 이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느슨하고 경계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세상에 당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크나큰 피해를 입고 그리고 나서 또 후회를 하고 악한 자들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화도 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해하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화병이 나기도 하며 낙심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심한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정말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상처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을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자기 안에 틀어박혀 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이 또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겁에 질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참 악하고 악한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또 속이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인 이유도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건실하고 좋은 교회였지만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계심을 잃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들이 들고 들어온 그 메시지들을 경계심 없이 느슨하게 받아들였다가 교회가 이단에 빠지고 큰 혼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단들을 경계하라라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실 여기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마음과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신과 자신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에서는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악한 세상을 경계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바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또 심지어는 심술궂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도해달라는 당부를 전한 것이고 또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하라는 뜻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악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느슨한 마음으로 대충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긴장하고 경계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미혹당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신앙적인 평안이란 아무 생각 없이 느슨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하며 철저히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이 우리가 누릴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악한 세상을 경계하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크리스천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세상과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은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하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선하다고 믿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이들이 너무도 많고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조차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믿을 만한 사람들도 뒤통수를 칠 수 있고 우리를 미혹하려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세상의 악함을 예측하고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 전쟁터에 아무런 보호구도 없이 한가운데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악한 마귀와 그를 쫓는 세력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싸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치르기 위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베드로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악한 세상은 우리를 계속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일하게 여기고 느슨하게 살아가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마지노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최후의 방어선 또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이 실제 요새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점점 국력을 회복하며 팽창하던 독일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는 독일 국경 쪽으로 아주 길게 또 거대하며 아주 단단한 요새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지소는 절대 뚫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 마지노 요새, 그 마지노선을 피해서 벨기에를 침공해서 벨기에 국경을 넘어 프랑스로 쳐들어왔고 프랑스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안심하고 느슨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철저히 경계하며 내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계심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악한 문화와 가치가 우리를 망가뜨릴 때 아주 교묘하게 틈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군의 부대에 기습하는 군인들이 숨을 죽이고 위장하여 오듯이 악함하게도 슬그머니 우리를 망가뜨리려 합니다. 실제로 나는 세상에 물들고 마음껏 죄 지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무너지는 크리스천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물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좀 심각한 실언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말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집사님들 몇 명이 모여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과 이 목사님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니까 그분들을 좀 잘 다독여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친구가 좀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싸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도 처음에는 그 목사님을 감싸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너무 강경하게 말을 하고 조금 일리 있어 보이는 말을 계속 하니까 자기도 좀 친구를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동조를 하면서 약간 그 목사님을 좀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 반대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반대파의 대장격으로 그 장로님을 내세웠고 나중에는 아예 교회 분열의 한가운데로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장로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된지 모르겠다고 막 울기까지 하셨지만 교회는 굉장히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이렇듯 자기도 모르게 죄악된 세상에 휩쓸려 버립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를 철저히 점검하며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지키며 경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에 대한 과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물들지 않을 수 있고 나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으며 나는 쉽게 속지 않는다고 과신할 때 경계심을 내려놓고 느슨해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똑똑하다고 소문난 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학자셔가지고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했고 이미 입학 전부터 신학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신학은 어느 정도 알겠다면서 온갖 것을 다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반기독교적인 철학이나 사상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휩쓸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서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 너무나 심취해버려가지고 기독교 안티까지는 아니고 나는 신의 존재를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여기는 불가지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불가지론자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는 40이 넘고 머릿속에 이런저런 철학만 가득하고 또 학교는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사역은 안 하겠다는 사람을 누가 써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노는 식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냥 놀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시는 분들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안 합니다. 저는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뭘 채우긴 하는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학교에서 체프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하는 게 정말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그러니까 혼자 똑똑한 척 했지만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악한 것들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다가 무너지는 분들 중에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또 교만한 사람은 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교만함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악순환의 굴레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기도가 없을 때 악한 세상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망가뜨릴 때 또 이 교만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강해질 수 있다.
응? 저 지위에 오르면 힘이 생긴다. 거짓을 통해서라도 나를 높이면 영향력이 생긴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면서 교만함을 자극해서 인류를 죄에 물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겸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말씀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봉을 통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넣어서 보호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에 어떻게 머물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기도하며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느슨하게 살지 말고 늘 기도하며 스스로를 지키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느슨하게 살지 말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선택을 할 때도 대충 하지 말고 기도로 판단하고 기도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고 보호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뽑으실 때 밤새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태도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온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겸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머리에 먼지와 재와 흙을 뒤집어쓰고 몸에 베옷을 걸치고 금식했는데 이것은 겸손을 드러내는 상징적 행위였다.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은 아브라함도 소돔에 대한 심판을 거두어달라 기도할 때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 한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가장 경건하다고 칭찬받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높인 겸손하지 못한 태도 때문이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겸손이 있는지 그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건져지고 지켜지며 인도될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철저히 경계하며 겸손한 기도로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악한 세상을 경계하며 말씀의 확산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 스스로를 보호하겠다고 울타리만 치고 있어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에 있듯이 믿음의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과 어떻게 싸우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말씀으로 죄에 빠져있던 영혼들을 변화시켜 가시고 죄로 물든 세상의 가치를 무너뜨려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확산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지켜야지 이러고 있어봐야지 한계가 있습니다. 친구 중에서 검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했어도 실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좀 재능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얼굴은 정말 아주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험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가지고 너무너무 열려서 남을 잘 때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검도하겠다고 해서 죽도를 들고 있는데 때리질 못하고 방어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지는 것입니다. 바로 방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어만 해봐야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말씀의 확산에 동참하며 믿음의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기도를 부탁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또 각처에 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로 말씀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고 이 일에 동참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의 확산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확산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신앙의 길을 잃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 모두는 말씀의 확산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좀 퍼져나가서 내 삶이 점점 말씀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가족이나 친지에게도 말씀을 퍼져나가도록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머무는 직장, 사업장 가운데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며 말씀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향기를 풍기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늘 말씀의 확산에 쓰임받는 길을 가도록 우리의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확산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확산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얻을 피해를 두려워합니다. 내 이득을 포기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멀어질까봐 불안해하며 뭔가 손해가 있을까봐 계속 계산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걱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확산한 싸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싸움에 동참하는 이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켜주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경고한 후에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특히 말씀을 확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말씀으로 구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을 어찌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복음은 이 사실을 더욱더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냥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확산하며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악한 세상 속에 말씀을 확산하며 싸우자 했더니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내 삶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구약에 300개가 넘는 말씀이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냥 사역하시고 그냥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일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따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도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확산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계속 말씀이 아닌 다른 가치를 따라 살게 만들 것이고 그 가치들이 능력이 있을 것이라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 말씀을 확산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치가 아닌 오직 말씀만 위해 살아가도록 철저히 경계할 때 우리 삶이 아름답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 A.J. 제이콥스라는 유대인이지만 불가지론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대로 살아보는 실험을 해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1년이 지나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을 믿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었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까워졌고 삶이 더 나아지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무엇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확산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과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을 따르고 확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의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말씀을 확산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위대한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세상 가운데 철저히 경계하며 오직 말씀을 따라 말씀을 확산하는 싸움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며 뒤통수 치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붙들고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확산을 위해 살아가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것이고 악한 가치는 감히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얻을 열매는 풍성하며 아름답고 달콤할 것입니다. 강의 연어는 세찬 강물을 거슬러 오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거센 물결에 밀려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커다란 곰에게 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내 강의 상류에 도달하고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해도 끝까지 그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할 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느슨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세상을 거스르며 경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낼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거둘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 붙들며 말씀의 확산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거둘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 붙들며 세상을 경계하며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부흥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타락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철저히 경계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구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도 우리가 악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만 하며 느슨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만에 물들이려 하는 세상을 겸손한 기도로 막아내게 하옵소서. 소극적으로 버티는 삶이 아닌 말씀의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함께 겸손히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확산을 위해 쓰임받는 동역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